그릿 시내가 훈련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오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한 후 그릿 시내가에 숨기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이야기. 네,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이야기 같이 참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와의 전투, 그리고 곧 이어서 벌어지는 갈멜산 우상 제사장 850명과의 전투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훈련에서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간증이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중에 해군 사병으로 입대했는데 물론 저희 집안이 해군 집안이라는 내력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병으로 갈 적에는 해군 사병이 육군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북한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인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군 특공대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할 것 없이 모두 특공대 훈련을 받게 됐는데 제가 딱 그때 군대를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북한에 침투하는 특공대도 아닌데 별별 낙하산 타고 내리기, 일주일 잠안 재우기, 일주일 내내 구보하기, 아주 극한 훈련을, 특공대 훈련을 받다가요. 저희 동기생이 480명인데, 하루 종일 여름에 구보를 하다가 절반이 쓰러졌어요. 절반이 쓰러져서 한참을 못 일어났는데, 한참을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병들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몇 명이 불구가 되고요. 또 2명이 사망했어요. 해군 신병훈련소 사사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하필 그때 골라서 딱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이 저를 목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당시 게릴라가 31명이었는데 다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딱 생포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신조. 이분은 남한으로 귀신해서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저에 대한 훈련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저한테만 자꾸만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지만 나쁜 일은 더 많이 일어나고 도대체 대학 시험은 내가 6번을 왜 봐야 되는지 참 이상한 일이 더 있는데요. 제가 보내는 그 우편물들이 있죠. 자꾸 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내는데 이게 우편물이 주로 이제 IRS니 정부기관에 가는 거라 리턴 봉투가 있어서 이거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는 없어져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번 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에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제 메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메일은 들어가는데 얘들이 안 봐요. 그래서 얘들 하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는데 손이 부족한지 일하기가 싫은지 그냥 메일 오는 것을 다 안 봐요. 그냥 일부 귀찮으니까 그냥 섞여두고 있는데 마침 저는 이제 그때만 제 메일은 그때 꼭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마귀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뭐 마귀 옆에서 장난치는 아들 뭐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안 되는 마귀가 절 붙잡고 왜 장난치겠어요? 그냥 장난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성품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게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 교만, 제가 아주 그냥 남한테는 겸손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나이 말 잘 안 듣고 고집 세고 성격은 불같이 급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죽은 게 이 정도입니다. 목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성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지난 일을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게 저한테 이런 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여러분도 이런 훈련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훈련하신 하나님도, 교관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자, 성경은 엘리야의 성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선지자 엘리야도 혹시 저 같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그 엘리야가 받게 되는 훈련 역시 아주 다양하고요. 그 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훈련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 빠졌구나. 교만하고 반항적인 기질이나 고집 등이 한 거풀씩 벗겨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 훈련소를 떠나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입소할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통솔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제 제식 훈련이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 정신력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훈련 과정이죠. 네. 근데 훈련병 엘리야는 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훈련 결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이 악한 왕과 맞서 싸우는 그 기량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훈련소의 현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훈련소, 그릿 시내가에서 일어난 일,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네, 저희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과 싸우는 훈련을 했죠. 그 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숨어라.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임무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숨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숨었다 그러는 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숨으래요. 네.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마음을 주셨으면 왕과 끝까지 이제 한판 붙고 이기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왕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헌신된 종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고립된 곳으로 숨기십니다. 아합 왕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한편 더 큰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특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이 왕국의 실세인 왕비 이세벨은 평범한 시돈의 공주가 아니고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알게 아주 열광적인 신자랍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바알교를 전파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왕비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는 선지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움직일 찬스가 이제 막 찬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몸을 숨겨라, 움직여라 그런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보호, 하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라 그러죠. 그 얘기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불만을 갖고 다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이 낙원이 아닌데 자기가 있는 곳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옮겨주셔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직장이나 이런 신변의 변동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음 단계로 옮겨주신 거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진 정확합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릿, 이 고립시키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하는 차라트라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세상 모든 활동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과 완전 격리된 장소에서 육체에 필요한 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는데, 그래서 이 침묵과 고독, 엘리야가 치러야 하는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난 맛으로 사는 존재예요. 네.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에 대한 그 냉철한 그 묵상 같은 게 없으면요, 항상 교만합니다. 근데 세상 번잡한 곳에서는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맨날 자고 바쁜데 언제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이런 순간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최고의 소설을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한참 정치가 이제 재밌어서 이제 자주 보는데, 이 감옥에 갔다 온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하고요,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게 말이 달라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났어요. 굉장히 교만한데, 그래도 감옥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옥에 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묵상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아마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보셨지. 그럼 왜 나를 부르시겠어? 나는 역시 하나님께도 대단한 존재야. 그걸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서가려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40년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그냥 별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회심하고 오랜 시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래? 오랜 시간 동안의 혹독한 훈련과 사건은 인격 수련의 필수 과목.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면서도 또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열왕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디셉 사람으로 기록된 엘리야가 오늘 17장 끝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17장 동안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수련이 끝나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다 떡과 고기를, 저녁에다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저 그림 있잖아요.
저 김정희 목사가 최초로 그 뭐죠? GI인가? AI를 통해서 제가 AI한테 명령해서 까마귀가 지금 저걸 가져온 장면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그렸는데 그 중에 저게 제일 난데 저게 엘리야가 빠졌어요. 네, 어쨌든 참 요즘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그냥 읽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냥 안 익혀집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떡과 고기. 여러분, 전 당뇨병자이기 때문에 이 떡과 고기의 의미를 압니다. 떡은 탄수화물, 고기는 뭐죠? 프로틴, 단백질.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아다주는 음식과 시냇물을 마시면서 연명하라는데,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상한 훈련인데 이 훈련의 이름이 뭘까요? 네,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가 새로 날아다 주든 까마귀로 날아다 주든 사자로 날아다 주든 너는 받아 먹어라. 무조건 먹어. 생각하지 마. 네. 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순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비논리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필수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는 법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17장 10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자, 온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생수 같은 시냇물이 말라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시냇물이 말라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물이 말라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은 저한테도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어날 것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교만해져요. 일어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일 적에는 우리가 자기가 있는 게 아무리 싫다 그래도 사람은 잘 움직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할 수 없이 움직입니다. 저도 제가 10몇 년 산 집도 제가 왜 움직였느냐.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집도 불나서 불이 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 옛날에 진짜 큰 호숫가에 살던 집은 왜 움직였느냐. 제가 파산을 했으니까 움직여요. 정말 두 군데 다 떠나기 싫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 신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 9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는 상태를 포기한 채 신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들은 과목은 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다른 목사들보다 성경에 더 뛰어나다고 제가 자부하는 교만스러운 이유기도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목사 과정을 수료하는 소홀히 했어요. 목사 안 될 거니까. 근데 신학교 생활 7년째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다음 단계를 준비시는 사인이 옵니다. 구체적인 목사 콜링을 받습니다. 저 목사 콜링을 이거보다 한 10년 전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때가 목사 콜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학점이 60학점만 수료를 했어요. 신학교 목사 과정이 90학점인데 목사가 되기 위한 30학점이 부족해요. 근데 그것도 1년 만에 마치라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양로원에서
백목수하고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찬양사역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풀타임으로 한 학기에 15학점, 그것도 두 학기를 수강한다는 건 사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낮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녁에는 풀타임 강의를 하고 주일에는 찬양사역을 1년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저한테는 남한테 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15학점 중 한 과목 B학점만 제외하고 모두 all A입니다. 이거는 한국 신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일이 없어요. 그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B학점도 왜 나왔는가 하면은 그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낸 그 교수하고 저하고 심각한 견해차가 있었어요. 이 사람 막 그냥 한국어만 깔보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래서 뭐 미개한 국가에다가 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 소리도 그 열통이 안 나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정시로 대들었어요. 그 뭐 교수하고 싸우고 뭐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가 B학점 줬어요. 네. 저는 그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학점이 결국 모자랐어요. 29학점을 마치고 나고 딘한테 그냥 들을 테니까 졸업을 해달라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학기를 더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자격증 받았지만 졸업은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9년 만에 졸업하는 이것도 신기록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록만 세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비즈니스를 계속 하는데 우리 셰플러 목사님이 이 목사 둘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상교회를 느닷없이 그냥 졸지에 여기서 차리게 된 게 이제 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여러분 제가 세상교회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 하나 남은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는 그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냐? 그래. 그 소리 듣는 건 말이죠. 그 노래 있죠? 그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 예. 벼락이 머리에 벼락이 딱 칩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그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무슨 비즈니스를 같이 해? 예. 그래서 그냥 그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순간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내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엘리야 같은 선교사예요. 선지자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선포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두 잡을 가져요. 네, 그 소리 듣고 좀 벼락을 맞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이제 성기던 이 미국교회 맞은편이 이제 신학교였고 여기가 바로 옆이 주립대학교고 러커스 주립대학교 스톤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찾아오는 분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무슨 헌금을 받아요? 뭐 헌금은 자기네는 내죠. 그렇지만은 이 학생들을 돌보는 경비, 그러니까 줄 식비예요. 먹이는 거. 주일마다 먹이고 금요일에 성경 때 먹이고 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좀 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 조금 이제 3년에 나눠주기로 하고서는 이제 3년에 나눠받기로 하고서는 그냥 넘겨주다시피 넘겨줬는데 그걸로 이제 어쨌든 뭐 특허료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합쳐서 이제 교회 그 비용하고 우리 생활비 뭐 그런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말씀의 선포 같아요? 물론 말씀의 선포도 있죠. 그 다음에 신방 가는 거? 예,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면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가 뭡니까?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건 성경의 기본입니다. 목사의 할 일은
말씀의 선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요. 자기 양떼들을, 자기를 찾아오는 양떼들을, 하나님 보내신 양떼들을 자기가 돌보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게 요즘 교회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돌보라 그러지?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희 세상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런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이런 조그만 교회가, 돌보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초대행전, 사도행전 우리 배우고 있지만 그때부터 나오던 사명입니다. 교회들이 이걸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먹죠. 그런데 세상교회는 지금껏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은혜예요. 저희가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허를 허락하신 이유가 제 생각에 내가 너한테 많은 돈을 줄 것이니까 돈 염려하지 말고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말씀에 근거한 설교, 목회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외치던 게 자비랑 목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안 받아. 나는 내 돈 갖고 목회할 거야. 이게 자비랑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참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말랐어요. 3년에 그 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특허료는 계속 들어오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그 집 렌트 낼 돈이 없어요. 그때 이제 마치 그 엘리야처럼 시냇물이 마르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시냇물 마르는 거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던 돈이 이렇게 마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는 그 아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교만이 사라져버립니다. 야, 그때 제가 낮은 곳에 있어 보지 않으면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일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자기 방세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끼니를 잃 수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세상에 제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부터 계획 세워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되는 게 없으니까. 점심에 짜장 먹으러 갔다가 짬뽕 먹고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시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한 분들로부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거 딱 마르고 한 달인가 좀 걱정을 하다가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한 10몇 년 됐죠? 예. 이 시냇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계속 시냇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물을 마구 마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껴 먹어야죠. 저는 아끼면서 꼭 필요한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가성비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엘리야의 그리스네카 이야기가 저에게 나타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허황된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들이 사실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이 장사하면 지금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장사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돈 참. 근데 이상한 게요. 제가 비즈니스도 이제 목사 되면서 포기하고, 또 자기비랑 목회도 포기하니까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벌 방법도 없고. 이런 돈 벌 필요도 없고 방법도 없어지니까, 그러고 난 후에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세요?
10년 전에.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돈 벌려고 악을 쓰는데 저는 돈을 안 벌겠다고 지금 여태까지 어쨌든 살아온 사람인데 말년에 보니까 돈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돈 걱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읽죠 우리.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중요한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들은 좁은 길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나중에 넓은 길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처음엔 좁더라도.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옮기기도 하시고 좁은 곳으로 옮기기도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훈련소를 항상 준비하시는데 이 훈련소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삶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않겠지만은 언제 제일 느끼느냐? 환란이 본격적으로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견뎌나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렇게 왜 힘들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훈련병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환란같이 느껴지죠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자기가 이거 훈련받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훈련소에 입사해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견디지 언젠가는 끝나는 줄 아니까. 네, 그렇게 견뎌야 됩니다. 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엘리야는 홀로 지내면서 아주 최소한의 음식으로 그렇지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떡과 고기, 탄수화물과 뭐죠? 단백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하신지 정확히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비타민 좀 없어도 먹어요. 정말 놀라운 성경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의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의 까마귀를 보내주시는데 까마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고 맡기는 삶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선택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엘리야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라면 수천 년이 흘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보심은 여러분 오늘도 있다는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간직하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기쁨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